성전 예배가 막힌 자의 탄식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시편은 총 5권으로 5권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이 2권의 시작입니다. 2권의 내용을 보면 다윗의 시가 17편, 고라 자손의 시가 7편, 그 외 무명의 시가 5편, 아삽과 솔로몬의 시가 각 한 편씩 총 31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42편은 도망자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시로 보기도 하지만은 고라 자손의 시로 보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표제어에도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밝힙니다. 고라 자손은 다윗 시대 이후에 찬양을 담당했던 자들입니다. 고라 자손 어떤 자손입니까? 모세에게 반역하다가 광야에서 죽은 그 고라입니다. 근데 그 후손들이 망하지 않고 성막 문지기가 되었고 그들은 사명을 완수함에 있어서 남다른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고라 자손 중 한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성전 예배에 참석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는 상황 중에 악인들의 조롱과 비난까지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나가지 못했을 때 얼마나 내 인생이 비참해지는지를 탄식 속에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비대면이라는 예배를 잠시나마 경험해 본 적이 있지만은 육체적으로는 편하고 아무리 정당화 시킬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영혼은 피폐해져 갑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새벽에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성전 예배의 중요성, 오늘로 치면 교회 공적 예배의 중요성,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직분자들이 이걸 너무 소홀히 여기더라. 직분자라고 하면서 이 교회 공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곳에 집중하지 않는 경우를 보는데 결코 그런 분들은 교회 공적 사역을 감당해서는 안 됩니다. 직업상 그 일을 할 수 없어도 교회 공적 직분자로서 자리를 차지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는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전 예배가 막힐 때 어떤 상황에 이르게 되는가? 탄식 속에 그 답이 있어요. 첫 번째, 내 영혼이 갈급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본문의 저자는 자신을 사슴으로 비유하고 있죠. 사슴은 피가 뜨거운 동물이라서 갈증을 견디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이 마르면 물을 찾아 정신없이 달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저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갈급한 소리가 사슴이 목이 말라 헐떡거릴 때 그 소리, 비명을 내면서 달리는 사슴을 연상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이렇게 주회전에 나와서 이 공동체의 공적 예배에 참여해서 은혜를 풍성하게 받으니까 영원히 춤을 추지만 오늘 또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고 은혜가 부어지지 아니하면 우리 영혼은 피폐해진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기쁨이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아이들이 젖을 먹지 못하면 온갖 짜증을 내고 징징대는 것처럼 애들은 일단 징징대지 않아 예쁘잖아요. 물론 또 징징대야 젖도 얻어먹고 하기도 합니다. 엄마가
게을러서 젖도 안 주고 이럴 때 막 징징대야 뭔가 얻어먹기도 하지만은 뭔가 불만족스러우니까 징징대는 거잖아요. 성전 예배가 막히고 나니까, 공적 예배 자리 나가지 못하니까 오늘 본문의 저자는 내 영혼이 갈급합니다. 사슴처럼 죽을 것만 같습니다. 내 영혼이 너무 피폐해져 버렸습니다. 내 영혼이 채워지지를 않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자신의 상태를 목마른 사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해본 사람이라면, 영적 체험을 해본 사람이라면, 영적 수준이 어느 정도 성장한 사람이라면 오늘 본문의 고백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비전 트립을 해외에서 15일 동안 또는 10일 동안, 한 주 동안, 2주 동안 할 때 이렇게 공적인 예배 자리에서 이 공적인 이 예배, 이런 형태로 예배할 수 없고 각자 큐티 형태로 각자 말씀 묵상하기가 쉬운데, 여러분 너무나도 좋은 진장관들을 보고 돌아다니지만은 어느 순간 지나면 내 영혼이 피폐해져가는 것을 느낍니다. 물론 일반 은총 속에서도 주의 음성을 듣지만 우리는 그것이 항상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랬지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 그랬지요. 먼저 공적 예배를 통하여 해석된 말씀, 공적인 이 예배 자리에서 이 말씀을 받아 먹을 때 내 영혼이 춤을 추고 내 영혼의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다. 영혼의 탈수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육적인 탈수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하루에 물을 2리터 이상 자기 체중에 비례해서 물을 많이 마셔줘야 되는데 병원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목이 마를 때만 물 먹어라. 기껏해야 하루에 물 석 잔. 제가 우리 어르신들하고 또는 우리 목사님들하고 하루 어디 이동을 해보면 차 안에 물을 한 2팩 실어 놓습니다. 한 병씩 나눠주는데 우리 목사님들 보니까요, 한 병을 못 먹고 돌아와요. 우리 몸 안에 세포들이 이미 괴사 상태에 이르렀고 피는 끈적끈적하게 우리 혈관들을 손상시키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의식을 못해. 물을 먹지 않으니까 물을 요구하는 센서가 작동이 안 돼서 물을 먹자마자 또 바로 화장실로 가버려. 물을 늘 먹으면 세포가 물을 머금게 되고 우리 몸이 이 물주머니가 돼서 어떤 암세포도 성장할 수가 없는데 물 부족 상태,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학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유튜브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강조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좀 그래도 의식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 그 영혼의 만족감, 영혼의 생수 공급, 영혼의 양식 공급, 이 의식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중심으로 사는 부부는 부부싸움 했다가도 금방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예배 중심으로 살지 못한 부부는 아무것도 아닌 일로 3년 동안 말 안 하고 2년 동안 말 안 하고 그 갈등이 날마다 깊어지는 겁니다. 4절에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은혜가 떨어지면 영혼의 양식, 영혼의 풍성함이 없으면 왠지 모르게 마음속에서 화가 치밉니다. 짜증스럽습니다. 낙심, 떨어질 낙, 마음심, 마음이 뚝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계속 마음이 눌리니까, 마음이 프레스, 뭐에 찍어버린 것처럼 계속 마음이 눌리니까 짜증스러운 거예요. 이런 사람 곁에 누가 머물고 싶겠습니까? 매사 짜증내는데. 이 상태가 지나고 나면 이제 우울증이 오고 조울증이 오고 불면증이 오고 위염이 생기고 염증, 육체의 질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 병원 가서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병명이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이 더 나는 거지. 나는 힘들고 나는 어려운데 집안에서 환자 취급을 안 해주니까. 그럼 남편은 병원 가자, 병원 가보자, 검진해보자, 머리 끝에 볼까지 한번 엑스레이 찍어보자, MRI 찍어보자. 찍어도 문제없다고 안 한가. 그런데 이 사람은 난 아파 죽겠는데. 이야,
이런 부인들하고 사는 남편 표창장 줘야 돼. 우리가 짜증이 하루 이틀이지. 신경성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답답한 노릇이. 나는 죽겠는데 의학적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의 탈수입니다. 영혼의 탈수.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는 원리입니다. 죽어가는 물고기가 사는 길은 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도 화천 가서 산천어를 잡아보니까 산천어가 딱 낚시 잡히면 그냥 자빠져가지고 나는 죽었네. 그런데 너무 작은 물고기를 풀어주니까 얼음 속에 구멍으로 쭉 넣어주니까 처음에는 약간 죽은 것 같더니 계속 탁탁탁 쳐주니까 슉 하는 거예요. 자꾸 어떤 사람이 왜 교회 예배를 강조합니까? 왜 교회 나오라고 합니까? 왜 코로나 때 이렇게 강조합니까? 그건 뭐하고 똑같냐? 물고기한테 왜 너는 물에 사냐? 물고기가 나는 왜 물에만 살아야 됩니까? 그럼 한번 살아봐라. 육지에서. 조만간에 물고기가 말하지 않겠어? 제발 나를 좀 물로 보내주세요. 교회가 여러분 인생에 무언가 짐이 되는 것 같고 뭔가 어려움이 있는 것, 뭔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통로 같지만 천만의 말씀.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 기갈이 해결되어지고 영혼의 세포가 춤을 추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질병이 무서운 것은, 병원에 입원하는 게 무서운 것은, 여러분이 아파서 집에 누워있는 게 무서운 것은 이 공동체 예배로부터 분리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요, 이상한 일로 그 일들이 흘러가요. 아팠는데 그 아픈 것이 아픈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적인 문제로 나중에 흘러간다고. 이 시대의 노인들이 너무 불쌍하다 싶어요. 왜냐, 100세를 살지만은 예배하는 그런 노인 공동체가 없어요. 공동체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이 공급되지 않아요. 종교 행위를 할 뿐이지 그들을 영적인 존재로 보고 영혼의 양식을, 그러니까 요양원들이 식탁을 짜서 정말 정부가 원하는 대로 영양 따져가지고 공급하듯이 영혼의 양식을, 영혼의 생수를 그렇게 공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죽어가는 노인네로 보지, 의식 없는 노인네로 보지, 아무 생각이 없는 노인네로 보지, 치매 환자로 보지, 영적인 존재로 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미친 듯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것은 공적 예배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어젯밤에도 새벽까지 일했다 그랬잖아요. 어제 새벽에 일했다고 이 새벽에 안 나온 사람, 나는 2번 다시 일 시키고 싶지 않아. 차라리 어제 그 일하지 말고 오늘 새벽에 나오는 게 더 중요해. 왜? 너는 조만간에 짜증낼 것이니까. 어제도 진선미 곽경님 고영은 열심히 일하더라고요. 조만간에 짜증냅니다. 예배 자리 나와서 영혼의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면 조만간에 짜증내요. 저는 제가 오죽하면 개인 기도구를 다 막았겠습니까? 혼자 나와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은 혼자 개인적으로 기도하다가 이단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영적인 통로를 통해서, 확인된 통로를 통해서 얼마든지 개인이 뭐 약초도 캔 먹고 얼마든지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하지만은 그러다가 죽습니다. 검증된 공적인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통로를 통하여 양식을 공급받고 영혼의 생수가 채워질 때 우리는 배부른 어린아이처럼 미소 지으며 기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상 쓰며 사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 이 어려운 시국에 하나님 이만큼 살려주셨고 이렇게 살고 있으면 날마다 기뻐해야 되는데 짜증낼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그 영혼의 탈수입니다. 이건 사람의 말로 위로가 되지를 않아요. 이 성전 예배 가운데 울부짖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빌까?
어느 때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내가 살겠다는 거야. 가서 기도해야 살겠다.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내가 빨리 예배당에 나가서 부르짖어야 살겠다. 리거줄 뽑아버리고 탈출해버린 사람도 있어. 못 살겠다. 가서 새벽에 기도해야 살겠다. 어느 때에 나가서.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아프되 기한을 정해놓고 아파라. 매몰찬 얘기 같은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프세요. 얼마든지 수술도 받고 치료 받으세요. 그러나 언제까지 여러분 아프실 거냔 말이에요. 눈물 흘리세요. 언제까지 눈물 흘리실 겁니까? 기한을 정해놓고 눈물 흘리세요. 그 일이 지속이 되는 순간 여러분과 저는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일로 싸우게 되고 결국은 내게 주신 그 모든 사명을 내팽개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적 예배 생명처럼 여기고 주일은 통교회에서 집밥을 먹어야 돼. 집밥을 밖에 식당밥 먹고 돌아다니는 것이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집밥을 먹고 사는 겁니다. 최근에 등록한 조선아 송도 어렸을 때부터 늘 지켜봤던 그 동생에 해당되지만은 저는 우리 교회 등록 전과 등록 후에 그의 얼굴 빛깔을 보면서 내가 늘 고백해 줍니다. 난 네가 그렇게 예쁜 사람인 줄 몰랐다. 이야, 살아나는 그 모습을 봅니다. 남편이 의사라니까요. 본인은 간호사라니까요. 그런데 병명, 병원 여러 가지 진로 찾아보지만 길이 없어요. 육체의 병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탈수였던 것이지요. 여러분은 기도 안 하면 미칠 것 같습니까? 아니면 편하십니까? 센서가 작동되고 있냐고. 빨리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야, 빨리 가서 말씀 받아야 되겠다. 작동되고 있냐고. 우리 교회 양육사 중에 몇 가정이 자꾸 남편만 나오고 아내 못 나오고 어떤 집은 아내 남편 못 나오고 자꾸 흔들리는 집이 있는데 저는 조만간에 사역 정리합니다. 왜? 이 공적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면 영혼의 기쁨은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아닌데, 내가 여러분의 아내가 아닌데 어떻게 제가 여러분을 위로하고 채워드립니까? 못 채워줍니다. 기쁨과 성전 예배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면 사모님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하반신 마비되어서 집에서 누워있을 때 아니 그거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계속 찾아오는 그 낙심의 상태, 기쁨 없는 상태. 그런데 제 설교를 유튜브로 듣는 순간 계속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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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음성으로 들어서 휠체어에 몸을 싣고 처음 있는 일입니다. 나와서 말씀 받는 순간 그가 기쁨이 회복돼. 여전히 휠체어를 타지만은 달라진 게 있다면 영혼의 기쁨. 그래서 우리가 문자를 종종 제가 그분이 보내준 그 고백들을 우리 양육사 임원방에 올릴 때가 많은데 야,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상인보다 더 뜨거운 고백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성전 예배가 맡길 때, 성전 예배를 소홀히 다룰 때 내 영혼은 피폐해지고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짜증쟁이가 된다는 거예요. 짜증쟁이가. 오늘 또 영혼의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 예배 나올 때 다 경험하는 바 아닙니까? 새벽 예배 나올 때는 힘드시죠? 저도 어젯밤 12시 넘어졌더니 새벽에 몸이 무거워요. 안 그래도 머리가 큰데 늦게 자면 머리가 상당히 무겁게 느껴요. 그러나 새벽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 기쁨은 어때요? 머리가 무겁다는 생각이 하나도 없어. 이야, 세상에 내가 목회를 잘 잘하는 것 같아. 새벽기도 안 나오고 자빠져 잔 날은 꼭 내가 식충이 같고 밥벌이하는 꼭 그런 썩을 놈 같지만은 새벽에 아버지 기도하고 딱 돌아가면 이 계단 내려갈 때 그 기분은 야, 영원히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아닙니까? 여러분이 새벽에 깜빡 못 나오고 푹 자면 몸이 거뜬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영혼이 막 기쁘던가요? 왠지 모르게. 그러나 이 새벽에 나오면 보이지 않지만은 영혼이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이야, 영혼이 이야. 현미경으로 찍어보면 세포가 막 움직이는 사람은 뭐 춤을 추는 거예요. 춤.
여러분, 이 영적인 감각이 사라지지 않기를, 오늘 또 세포가 영원히 춤을 추는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전 예배가 막힌 자의 탄식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성전 예배를 소홀히 다루고 성전 예배가 무너질 때 낙심하고 불안하다.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마귀가 가장 공격하기 좋은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암 걸리기 좋은 상태가 있듯이, 암 걸리기 좋은 체질이 있듯이, 종양이 자라기 좋은 체질이 있듯이 마귀가 공격하기 좋은 체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불안하고 나약한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엄청나게 많은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눈물 흘리다 보면 어때요? 눈물이 입에도 들어가고 콧구멍으로도 들어가고 귓구멍으로 들어가고 그러죠. 눈물 흘리면 코로 들어가고 귀로 들어가고 막 이러잖아요. 이 눈물을 밥 먹듯이 했다. 눈물 흘린 이유가 뭐냐? 첫 번째, 대적의 비방 때문이었어요. 10절에 내 뼈를 찌르는 칼날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해. 비방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단절된 성도와의 교제 때문에. 4절에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지금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네. 내가 많은 사람을 죄조도로 인도했던 때가 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네. 눈물을 흘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본문의 저자는 정황상 찬양대 지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찬송을 지휘하면서 많은 백성들을 주께로 인도했어. 그때 위대한 말씀, 위대한 기도, 위대한 예배, 위대한 부흥을 경험한 것이죠. 우리도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 부흥의 순간에는 두려움이 없잖아요. 흘리는 눈물도 탄식의 눈물이 아니에요. 기쁨의 눈물, 감격의 눈물, 회복의 눈물이지, 이게 성질나서 서러워서 흐르는 눈물이 아니라고요. 오늘 새벽 예배 끝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눈물이 두 종류가 있어. 감격의 눈물, 회복의 눈물. 주인맘에 성질나서 울어있으면 그런 눈물은 빨리 끝낸 게 좋아. 은혜의 감격, 부흥의 역사가 사라지면 인간은 순식간에 나약한 존재로 전락을 해버린다. 불안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다 싶었던 부채가 갑자기 원매 막 근심으로 밀려오는데 이게 빚갚아야서 그렇다. 부채가 너무 크다. 어찌했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눈물을 흘리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대적의 말 한마디. 평상시에는 무슨 말을 쌍욕을 먹고도 연병할 놈, 지랄할 놈, 별소리를 다 듣고도 네 나는 연병할 놈입니다 라고 그냥 살았던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에 무너져가지고 눈물이 밥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귀 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가 밀가부르듯 가지고 논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누가복음 22,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사탄이 밀가부르듯.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할 때는 주변에 악한 자들이 어떤 조롱을 하고 남편이 핍박을 해도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고 쫄지 않고 놀라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데, 은혜가 떨어지고 나면 이 성전 예배가 막히고 나면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 특징이 그겁니다. 말 한마디에 삐치고 토라지고 상처받고. 이야,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늘 말씀드렸잖아요. 나를 개인적으로 자주 보여주지 마라. 당신에게 실망할 거야. 강단에 선 사람들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러나 그 집에 같이 사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차원의 이야기야. 공적인 예배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리에서 서로를 지킬 수 있고 영원한 동행이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귀가 공격하기 좋은 최적의 상태로 여러분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암 걸리기 좋은 최적의 상태로 여러분의 몸뚱아리를 방치하지 마십시오. 암세포가 아무리 자리를 잡고 싶어 잡을 수 없는 몸 상태를 만드셔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감히 자리를 못 잡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성전 공적 예배를 참 중요하게 여겼고 매일 성전에서 모이는 사람들이 직분자야. 새벽 예배 못하는 사람 양육사 하면 안 돼. 미안하지만 직업상 안 되는 그것도 마찬가지. 이런저런 이유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 자꾸 삐걱대고 자꾸 신경질 나고 자꾸 항의하고 모든 게 서운하고 공적 예배를 통하여 치유받고 회복되고 오히려 마귀의 괴계를 깨뚫고 우리가 마귀를 가지고 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낙심하며 어찌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 안에 기소망을 돌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찬송이 나오고 6절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의 낙심되므로 내가 난 땅에 보내서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8절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찬송 기도 11절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결국 마지막에 기본기입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일이 반복되니까 우리는 마귀가 감히 건드리지를 못해. 귀신 떠나가는 것을 보고 기적이라고 말하지 말고 귀신의 노리개감이 안 되는 것이 더 큰 기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감히 마귀들이 와서 회집지를 못하잖아요. 왜? 공적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자리를 딱 잡고 가니까. 헌금 많이 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 중심이 되었다면요 우리 교회는 벌써 문제가 심각해졌을 것입니다. 왜? 돈 있는 사람 헌금 술 먹을 때도 5천만 원 써. 그런데 교회 따 5천만 원 하는 거 어렵지 않겠잖아요. 5천만 원 수준인데 양주 먹은 사람은 양주값만큼 감상금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액수만 봐가지고는 모른다니까요. 헌금 액수만큼 예배신앙이 있는가 이걸 봐야 돼. 이걸. 그러니까 예배신앙이 있으면서 헌금신앙이 있어야 그 사람이 진짜인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가 감히 공격할 수 없는 수준의 사람들이 됩시다. 마귀가 목사한테 찾아오고 목사도 공격해요. 이때 제가요 여러분 가운데 이 설교하는 사역을 딱 사명 중심에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냥 혼자 있으면 온갖 상상의 나래가 펼쳐지고 밀가부로 듯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공적인 자리에 서서 사역을 감당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 두려우십니까? 사람에게 서운하십니까?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찬송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광주청사교회 담당 마귀들은 할 일이 없어서 실직당하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 일이 없어서 차라리 나는 죽은 게 낫겠다. 할 일이 없다. 우리 교회 담당 마귀들이 통곡하며 울게 살아야지. 우리 교회 담당 마귀들이 너무 분주하게 이 호황기를 맞으면 되겠습니까? 아야 김집사도 아야 저 가만히 아야 건드리면 되겠다. 예. 저는 그래서 참 오늘 또 이렇게 어제 새벽까지 일했던 사람들이 새벽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보니까 감사가 돼. 기본기를 아는 사람들. 성전 예배가 중단되지 않기를, 성전과의 연결이 중단되지 않기를. 그래서 교회 근처에 장막터를 정하고 살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 예배가 막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홀히 다루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